제가 서울에 갔다 오니까요,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오돌오돌 막 떨립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이 추운 게 아니라 창원이 따뜻한 거였어요. 영하 5도, 뭐 영하 6도 이러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중국에 있을 때에 이 하얼빈이라는 지역으로 한 번씩 겨울에 가보면요, 거기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25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복 아시죠? 우주복. 이렇게 지퍼가 없는 그런 통으로 된 옷을 안에다가 옷을 몇 겹을 입고 그것을 입어도 추워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지역으로 가보면은 특별히 그곳에 이제 감옥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산이 쌓여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죄송합니다. 식사 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변으로 한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물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시골에는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추운 날씨를 경험했는데도 서울에 가서 영하 5도 잠시 경험하는 게 그때보다 더 추운 것 같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창원에서 따뜻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추운 날씨를 경험했을 때에는 더 그것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큰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시작했던 것들이 커지고 커져서 큰 도둑이 되고 살인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주 정도 내가 쉬는 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집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고 죄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성경이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뭐 사랑의 감정도 있고, 뭐 아픔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감정은 바로 회개하며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뉘우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장 진실되게 한 회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밧세바 사건에서 했던 그 회개입니다. 다윗의 이 회개는 분수령적인 회개예요. 이 분수령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전환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뀌는 계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정말 분수령적인 회개가 터져 나왔고 그 전과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을 통해 나를 살리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회개에 죄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1년 동안이나 은폐했던 다윗을 찾아갑니다. 지혜롭게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뭔가 왕의 위엄으로, 왕의 권세로 왕을 책망하는 나단을 야단친다거나 문책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진실된 고백, 왕이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라는 이 나단 선지자의 충언에 다윗은 즉각 회개했어요. 나단의 책망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에요. 이 부분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뭐 죄 짓고 죄 고백 한번 하고 용서 한 번 받는 거 참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뭐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뭐 혹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 고백이라는 것은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분수령적인 고백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음행이나 뭐 간음, 도덕질 이런 것들도 다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졸지에 다윗이 왕이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윗의 자기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참 지식의 시작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인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의 회개가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과 싸우고 있을 때는요, 죄를 지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쁘면 죄 안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좀 바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함께 모입시다. 찬양합시다. 밥 먹읍시다. 그냥 여러분 웃고 먹고 떠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것이에요. 다윗이 바쁠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사울로 인하여서 쫓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차별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는요,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내면의 죄까지 다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 중에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고 다윗이 최고의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권세가 생기고 그런 힘이 생기고 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 그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으면 죄 짓습니다.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많이 주셔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좀 단련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돈 많이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돈이 많아도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신앙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 후에 물질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윗이 죄 안 지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순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 같았고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다윗인데 왕이 되고 최고의 권세가 되고 그 편한 환경에 놓이게 되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봉에 있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독후감도 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내 게일 맥도날드와 함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의 순간을 겪고 지금 정상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 고백을 하고 이 책을 쓰고 여자 문제가 터집니다.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이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여자 문제가 탁 터져요. 결국 이 고든은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운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벌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을 다시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계가 무너져버린 사람을 가장 지독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왜 자신을 비난하느냐? 너는 네가 스스로 날마다 죄인이라고 했고 또 그것이 증명되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내면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는 절대로 죄짓지 않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무엇이든 완벽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죄에 노출된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내면은 항상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으로, 반역과 불순종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 안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의 법을 다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의 책망을 받은 그 다윗의 회개가 비록 여기서는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즉각적인 회개, 변명이 없는 회개, 겸손한 회개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말하기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부르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기 죄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참회의 시편을 썼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시편 51편 5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기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늘 경계했던 것은 다윗의 평생에 무엇을 경계했습니까? 주의 성령이 그에서 떠나갈까봐 그것을 늘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잘 살까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윗에게 죄를 알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지적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가 여러분 되십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분수령적인 회개, 밧세바 이전입니까? 그 후입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들을 위한 회개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이게 위한 회개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회개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죄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사함받은 죄라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두려우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넘어지는 것은요, 원수들에게 득세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넘어지도록 방치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밧세바에게 눈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윗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방치해버리셨다니까요. 그냥 두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폭력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과 결혼할 때에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 결혼을 위해서 다윗이 200개를 가져다가 무감 백성들의 200명을 죽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이미 살인자인 것입니다. 원치 않았겠지만 간음했고 진짜 문자적으로 우리아를 살인까지 했습니다. 가임 기간을 피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간음을 했는데 임신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아에게 2번이나 동침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신 우리아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방치하신 거예요. 우리아가 동침했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네 아이야 이렇게 했겠죠. 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다 방치해버리신 거예요. 우리아가 그렇게 죽을 게 아닌데 전쟁터에서 쉽게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다윗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저 권세를 가지고 저절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인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라고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한번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자. 바닥을 찍어야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지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원망이 되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 탓이 아니니까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 보면요, 상향등을 정면에서 켜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불빛이 한번 탁 오면 앞이 순간 한 1초 정도, 한 0.5초, 1초 정도가 탁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딱 안 보여요. 아예. 빛이 빡세게 들어오면요. 우리가요, 여러분, 죄에 한번 탁 씌워지면요,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죄로 딱 씌워지면 빛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생각을 안 할까요?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타락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운데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만 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방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택자이기 때문에 언제가 불러내시겠지만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더 힘들어요. 왜 학생들끼리 하는 게임 중에 이렇게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탁 손을 놓는 이런 벌칙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만큼 길어지면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이만큼 맞을 때는 안 아파요. 이때 돌아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땡기기 전에 돌아오면 제일 좋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길어져도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손을 탁 놓으셨을 때에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냐고 그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죄를 미워하는 거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예고된 고난은 아무 준비 없이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날마다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치시는 고난이 있고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택자인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게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다윗에게 했는데 여러분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옆에는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회개할 때에 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을 때마다 시마다 그의 죄가 무엇인지 밝혀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징벌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론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징벌을 순종해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세 가지로 징벌에 순종하는데요. 첫 번째는 징벌을 순종하는데 현실을 수용합니다. 현실을 수용해요. 회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아이를 가만히 내려둔다는 것은 형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버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현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는 다시 하하호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했어요. 근데 그 자녀가 그 훈계 한번 했다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삐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훈계한 게 아니잖아요. 바른 길을 가라고 훈계한 것이잖아요. 아파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요 회개한 후에 한 가지 확신을 합니다. 그 자녀가 천국에 갔음을 확신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아이는 천국에 있을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영화구원의 어떤 징표로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에요. 이 아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음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징벌에 순종하는 세 번째는요, 다윗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밧세바를 보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 밧세바를 아내로 불러줍니다. 아내로 불러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는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간통에 지은 죄로 무엇이 생겼습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다윗이 낳은 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징계하셨어요. 치셨습니다. 죄는 용서하였지만 다윗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징계로 아이가 죽자 밧세바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밧세바처럼 그 정죄감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남편을 두고 뭔가 바람을 피웠어요. 훌륭한 남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잉태한 아이도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그 사람과 살고 있어요. 그 정죄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밧세바는 지금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또 다른 아내 미갈이 있는데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범한 바세바를 다윗은 위로하고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이후에 다윗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징벌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 그것에 순종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결론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백성이 가는 것입니다. 죄를 입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눈감아 줄 수 없고 우리들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고 여러분들의 숨겨진 죄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감아 주실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야 되니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에 둔감해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대 가운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들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되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른 말씀을 살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수령적인 회개, 이것을 터뜨립시다. 분수령적인 회개, 여러분들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 회개, 그것이 터져나야 하는 것이에요. 모태신앙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환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는데 전환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확실하거든요. 안 믿을 때와 믿을 때의 삶이 확연히 구분되거든요. 근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모태신앙들도 그것이 죄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제가 주장하기는 모태신앙도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들도 이 분수령적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이 분수령적인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분수령적인 회개, 전환점이 되는 회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과 고난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먼저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신앙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분수령적인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